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끝나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루 종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치유를 받아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잠깐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법정에 나가 신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죄인 취급을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대하는 모습과는 비교됩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소경을 오라가라 마음대로 다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다시 그를 만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시력을 회복한 이후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자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자신임을 밝히시며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적인 눈만 다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게 되어서 이제 비로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쫓겼습니다. 이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밉보였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사회를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존재감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밉보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대답이라면 이 대답이 얼마나 큰 변화이며 그에게 확고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를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에 묶어두며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고르려는 모습이 묘한 신앙의 대조를 이룹니다. 미신적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구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지극정성일 때가 많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큰 정성과 돈을 들여서 큰 구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상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대단한 행위를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신적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이 결정됩니다. 미신적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감정이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고르려 하진 않습니까?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원하는 축복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 규격화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꿈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볼 때가 아니라 만날 때 생깁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떴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영안이 열려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도 뜨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점차 바꿔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하고 나서는 주로 시인하며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표적을 본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진실하게, 또 얼마나 겸허하게, 또 은총을 간절히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생활을 게으리하면 영적인 눈은 다시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과거에 보던 것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여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 육안으로만 보던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맹인이었다가 영과 육의 눈을 모두 뜬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에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띄워준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신비함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각성과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알고 율법과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소경이었던 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까지 바리새인들은 쫓아와 예수님과 소경이었던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못 보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함을 자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는 사람이랑 스스로 본다고 좌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믿기에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장님이면서도 장님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눈먼을 자각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눈 뜰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또 반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그들은 눈먼 자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눈먼 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만큼 눈먼 자가 되고 싶진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눈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을 먼 사람이었다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맹인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니 너희는 영적인 맹인인 셈이다. 진리를 보지 못하니 너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본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안으로 보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 보았고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맹인되었던 사람은 육안으로도 보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섭니다. 차라리 눈이 멀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차라리 권력자가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부유하지 않았더라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몰랐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권력, 내가 다스리는 그곳, 또 부유함과 지식, 그 모든 것이 그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며 이끌기 위한 사명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권력과 영광만 누린다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기쁜 것도 또는 슬픈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먼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하루의 삶과 나의 살아갈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높든 낮든 많든 적든 나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었으나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비록 육적인 눈은 본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마주했지만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입니다. 말씀에 능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한 맹인이었던 자는 절망과 고난 중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과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다시금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소망을 얻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는 유일한 비결이고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어두움 속에 잠겨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또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